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종의 이 전환점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말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경건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죠. 첫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말은 치명적이다는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혀 대표적인 이제 말을 하는 기관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어떻게 보면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모습이고 또 실제로 녹음이란 것이 없을 때 그 흩날려 지나가나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을 어디로 이끌고 갈 건지 그 기능을 하는 제갈과 같고 배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육신을 이끌고 가는 온 삶을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 말은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야고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데 길들이게 제어하기가 어렵다. 제어를 해야 되죠. 제어하기 어렵으니까 힘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어가 그만큼 경각심과 조심성 치명적이고 그리고 경각심과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지속적으로 길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각심, 조심성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이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말은 말 자체로도 문제가 굉장히 경각심 가지고 잘 다뤄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됐어요. 야고보 3장 9절 10절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은 한 입으로 찬송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입으로 그릇된 말, 그릇 대적하는 말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내는 그것은 절대 옳은 행동,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이차적 보일 수 있죠. 에베소 5장 8절처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면서 빛의 자녀라면 정체성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한다고 한다면 찬송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입은 그가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는 것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한 셈에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문제가 있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 마음의 진실함을 점검해야 될 이 표면적 상황이 뭐냐. 한 입으로 찬송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면서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나는 쉽게 말해서 말할 자격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유익을 끼칠 것이고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첫 번째, 선행으로, 행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네가 진짜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를. 쉽게 말해서 진짜 지혜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지혜가 총명이라면,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면 말 조심해서 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을 하기보다는 행함으로, 말을 아끼고 행함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이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고 가르쳤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라. 사실은 정확하게 야고보서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될 것이고, 야고보가 이런 그 전통에서, 이런 신앙적 이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실제로 지혜가, 말을 할 만한 지혜가 자격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라라고.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냐.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마찬가지로 말을 아끼고 행함으로 선을 이루어서 내 스스로 말할 자격이 있음에 대해서 보여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행함을 지혜의 겸손함으로 보여라.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는 그리고 그 지혜의 대표적인 성경은, 한글 성경에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했는데요. 본래 좀 더 누앙스를 살리면 겸손, 이런 것은 지혜의 겸손함으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지혜, 겸손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서도 선을 이루고 겸손함을 발견했어야 되지만, 행함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3장 전체를 이렇게 앞뒤적으로 이어주기도 하지만 요약적인 함축해서 야고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말을 아껴라. 행함으로 너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지혜 있으면 보여주고, 나아가 실제로 그 행함과 그 말의 사용에는 무엇을 보여주냐, 그 지혜가 가지고, 참 지혜가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함이라는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잠언 11장 2절에서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겸손을. 그래서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구약의 가르침이 이미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그게 지혜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경외함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겸손이고, 그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면서, 그게 지혜다라고. 겸손하고 경외할 자를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그런 측면에서 말의 사용에 대해서 결국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냐가 결국 실제로는 말에 대해서 드러나는, 실제로 정말 지혜가 있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줘라는, 실제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말의 겸손함을, 행함 겸손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까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볼 때 단문과 쓴문을 낼 수 없다고,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날 수가 없다고, 그것은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해서, 바르게 혀를 사용할 거에, 바르게 행할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요, 동시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봐라는 그런 질문도 분명히 그 이중의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제 속에 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이라 하면서, 야고보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진다. 진짜로 진실된 것이 속에 있다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속에 소위 지금 우리가 읽어봤죠, 귀신의 지혜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담아내는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여기 독한 시기는, 첫 번째 독한 시기는 학자들이 쉽게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이제 못 지켜보는 그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자기보다 인정받고 하는 걸 못 지켜보는, 자기 자신을 앞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자세를 의미하고, 그 한국어 성경에는 그 다음 다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 조금 직역을 하면 이기적 열망. 앞에 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더 칭송받는 것을 못 지켜보는 거라면, 이기적 열망은요,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학자도 쉽게 말해서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사람을 자기를 꼭 앞세워야 되는 그런 자세를 자기 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기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뭐 귀신의 지혜고, 그게 세속적인 거고, 그게 정욕적인 거야, 땅의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 그 다음에 어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야고보 그렇게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 결국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되는지 말로도 드러내고 행함으로 드러내고요. 그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귀신의 지혜를 따르면 결국 자기 자랑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칭송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 드러낸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고 쉽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적 진리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사람은 항상 악하고, 거긴 선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는 것이 구원이 되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진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말이,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이 되겠죠.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내면 그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 그것을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근데 당시도 그렇지만요,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서 만들어내서 때때는 필요하면 그걸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곤모술수로 해서 여러 가지 말로 또 행함으로 속여서 더 나은 칭송과 더 많은 권력을 그렇게 해서 유력해지는 것이 그의 지혜로,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은,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고, 마땅히 교회와 성도가 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가 좀 전에 16절에 혼란이라고 한글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무질서와 악함이에요. 무질서. 실제로 여기서 단순히 이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더 적나라하게 보시는 게, 무질서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성경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진 게, 그게 성경의 평화고요.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귀신의 지혜를 따르면요, 하나님 질서 거스르고요. 왜? 자기 자신은 부부관계에서도 질서가 없고요,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없고요, 공동체 안에서 속되어 있을 때 질서가 없고, 일할 때도 질서가 없고, 이웃과 관계할 때도, 친구와 관계할 때도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요, 귀신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거죠. 무질서와 악함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무가치한 것을 쫓는다. 하나님 관점에서 무가치한 것 쫓고요, 험한 것을 쫓고요, 무질서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게 대표적인 귀신의 속에 무엇이 들어온 귀신의 지혜를 쫓아가면 그런 일이 되고, 귀신의 지혜라는 것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티가 나고 그게 있다. 그런 절대 이걸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4절 16절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럼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는 마땅히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되는 속의 생각은 뭐냐?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첫 번째 사실은 이게 학자도 듣고 이게 첫째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 이게 사실은 전체에 대한 키고 이게 기초다. 성결. 아까도 잠깐 얘기드리면 단순히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과 잘 지내고 순종적이고 거스르지 않는 이유도 지박 첫째는 어느 기반으로 거룩하게 성결의 의미는요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것을 따르는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때묻지 않고 거룩한 것을 순결함을 지켜가며 정결함을 지켜가며 거룩한 것을 따르는 자세를 하는 말씀에서 옳다고 한 것을 따르고 선하다는 것을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따르는 자세를 가진 그게 첫 번째 그거를 따른 자세를 가진 그게 첫 번째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의 기초고 기반이에요. 두 번째 화평인데 화평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평화를 살아내는 자세를 가진 것이 여기 화평이고요. 세 번째 관용은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자세를 아까 독한 시기와 이기적 열망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자신보다 앞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세. 네 번째는요 양순이라고 표현되는데 한국말 성경은 그냥 부드럽고 순종적인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단어의 의미는 설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요 설득 이기적인 것으로 내가 고집 부리고 그걸 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설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이성적 그래서 reasonable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는데요. 그게 위로부터 와서 성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자세죠. 속에 있는 내용물이고요. 다섯 번째는 긍휼. 그 앞에 관용하고 비슷하게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긍휼이 여기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도 할 수, 격려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세로 드러나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자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선을 행하려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것은 3장 본문 안에서 이제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뭔가를 해서 그냥 실제로 선함의 행동이 가득한 것, 선을 행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단어 뉘앙스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학자들은 이 자세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근데 학자가 설명할 때 이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자세를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요. 여덟 번째는요. 거짓이 없도록 위선적이지 않고 항상 진실함을 가지는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진실함을 가지는 자세가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 무질서와 혼란과 무가치한 것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것은 귀신의 지혜. 그 가운데 귀신의 것이 있다는 세속적 정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그것을 쫓아서 화평을 관용을 긍휼을 거짓이 없음을 만들어가는 그게 위로부터 지혜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품들이 얘기됐지 화평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화평이란 만큼 오해의 소지가 성경의 개념과 세상에서 개념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런 표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화평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화평은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화평과 세속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중간에 선 해가지고 서로 관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자라는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 세상의 평화는 그걸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게 그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거짓된 평화인 것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지나가는데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릇된 게 만들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의의 열매를 만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도래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게. 성결, 여기 우리 위로부터 온 지혜도 그렇죠. 성결 너무 당연하죠. 성결은 의의 열매를 지켜. 근데 사실 화평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관용이라는 것도 그래. 내가 타인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타인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도 사회 질서를 위반해요. 공공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관용을 많이 보여. 그거는 양심이 없는 관용이라고 그래. 무절제한 관용이라고 그래. 법을 넘어서는 그거는 관용이라고, 범죄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관용한다고 타인을 생각한다 그러고 수 있거든. 아니, 성결의 기반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관용이 돼요. 성결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기반 위에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양순이어야 되고, 거룩이란 기반에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긍휼이어야 돼요. 선한 열매. 그때 그게 비로소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게 뭐냐?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리고 그게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말로 나타나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게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경건이다라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를 우리가 좀 몇 가지 간단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귀신의 지혜를 따른다라고, 대표적인 열매가 무질서고 험한 것을 추구하는, 더러운 것, 여러 가지 되겠죠. 성경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목숨 걸고 외치,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하나 사실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 각자 그 뜻을 이루어가기 주신 선물을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자기들의 잣대로 강함과 약함이며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 쓸모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 절대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귀신의 질서였던, 어떤 무질서가 만들어지냐, 고린도서 대표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고린도서 12장 21절,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들은 바가 그런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 보고 그 후진,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는 은사, 섬김 은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은사, 가르치는 자가 으뜸이고 예언하는 자가 으뜸이고 병낫게 하는 자가 으뜸이고, 자기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몸이 한 지체로 있으면서 어떻게 쓸데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거는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자세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그런 말을 뱉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심히 사실은 아까 야고보가 좋은 표현에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거슬러.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유해 보이는 표현이면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하고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다. 받은 은사를 아까도 이렇게 지혜의 겸손함으로 선을 행하고 말을 행하고, 그게 진짜 속에 들어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런 얘기, 동양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받은 선물,
무엇을 위해서 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4장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떻게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바르게 선물을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다. 감히 세속적인 지혜, 하나님 은사는 선물은 주셨는데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개인이 세속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자신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선이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덕을 쌓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기준 맞춰가지고 내가 더 큰 영향력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환호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고 내가 더 큰 지체고 너는 작은 지체고 효과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판단하면서 한 지체인 것을, 그 한 몸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릇된 자세.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한다면서 그럴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험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경각심까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무질서가 만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소위 이제 뽑혔던 레위 자손 중에서요, 물론 르우벤 지파도 몇 명 참석했던 정황을 우리 성경에서 보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 고라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의 일족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면서 특별한 사람들로 여김받고 하나님 가까이서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던 사람,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죠? 거룩한 백성 부름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바른 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하는 거죠. 그 실체가 뭐냐,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뭐냐. 민수기 16장 10절.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사실 주 타겟은 아론이었고요 그때.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하고 그 모든 것을 한 모세가 사실 권위자로 있었으니까 모세도 타겟이 되는 거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유는 스스로를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왜 아론과 아론의 집의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요? 우리도 레위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백성들 앞에 보인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 말로 또 뭐 어떤 그런 사역으로 사람들 앞에 더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이기적 열망으로 레위인데 하나님 가까이 서겠다. 초청 그렇게 그거 쫓아가지고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이 사실은 민수 16장 보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황상 볼 때 고라가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고라의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 22절 보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그 고라를 따르는 일당들만 죽게 하는 그런 결과로 가겠죠. 그래서 모세가 고라랑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의 회막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고라와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으로 삼켜버리고, 또 고라를 위시해서 아론이 하는 분양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우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을 뿜어내셔서 다 타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 사실 근데 하나님 가까이서 섬긴다고 선택받았던 사람, 레위라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들, 근데 그 속에 뭐 따르더냐는 구별된 물건, 성막을 가까이 섬기면서 구별된 물건들을 만들어서 정결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뭐가 세속의 지혜가, 세속의 독한 시기가, 이기적 열망이, 귀신의 지혜가 가득해 결국 사실 하나님 거스르는 말하고요.
무질서를 가지고 혼란을 가져오는 악한 험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스스로 속에 뭐가 들어있는 증명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 정말 또 안타까운 모습이는 더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 다 충격적인. 근데 아론이 또 그 아론과 더불어서 여선지자 섬겼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도 사실 성경이죠. 민수기 12장 1절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정황상 볼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황상 볼 때 표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정황으로 표현돼. 사실 이때는 이미 모세가 80이 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십보라는 이미 고령에 죽고 모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모세를 비방할 빌미로 삼았다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정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들의 권위가 이제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영향력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저자는 사실은 어떤 학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혼 금한 여자들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가나안은 사실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여주고요. 멍에를 함께 지은 것은 귀신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연을 맺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딱별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그 앞에 이제 70명의 또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절대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역할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흠집을 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정황은 그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세와만 이야기하더니 우리와도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른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이거 사실은 자기를 앞세우는 거죠. 다른 질서가 있고 무질서와 혼란을 가지고 오는 모습인데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위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순식간에 뭐예요? 세속적인 땅의 것으로 귀신의 지혜로 가득해 있어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질서를 더럽히는,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험한 것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결국 결과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요. 아론이 자비를 구하고 모세 중보를 통해서 미리암이 다시 회복되어서 들어오긴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사실은 그 거짓된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고라자손도 레위였던 고라자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사실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되는데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요, 행동은 결국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드러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결국 뭐가 튀어나오냐, 이기적인 게 드러나요.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절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잘나고 편하고, 다른 사람
내가 저들에 의해서 섬김 받아야 돼, 칭송 받아야 돼, 사랑 받아야 돼, 인정 받아야 돼,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미사역을 잘 붙여가지고 해도 말에서 표가 나고 생각에서 행동에서 표가 나요. 그리고 결국 뭘 가져와요? 질서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질서와 그 질서에 의해 가져야 돼 평화보다는, 화평함보다는 악함을 가지고 오는 그런 험한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데 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 가정 안에서, 내 관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다시 말씀하셔서 분별해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첫째가 성결함, 거룩함이다. 때묻지 않는 거룩.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고 하고 옳다고 무절제한 방임과 같은 관용과 화평과 양순이 아니고요, 거룩함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견, 한마음과 거짓이 없음. 결국 그래서 뭘 만들어? 의의 열매를 만들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다. 3장 다시 우리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속에 들어있는 것 잘 분별해내고 정직하게 자신을 깨우며 그것을 말로, 행함으로 실제적으로 담아내며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기뻐야 될 줄을 아는 백성으로 걸음걸음 내딛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